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도 12월 14일, 12월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낸다고 하면서도 많이 염려도 했고 많이 삶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들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주일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홀딱 빠져야 돼. 말씀에 푹 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우리 영혼을 하나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4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좀 까다롭지만은 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느냐 하면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2장 44절을 보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통인데 이제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왕은 이제 쇠사에서 묶여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상황이고 성전은 불탄 상황이고, 그런데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저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흠이 없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전혀 무하고 흠이 없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눈물이 선지자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선지자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시대의 왕은 상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면 사람 죽고 사는 권세를 다 왕들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에 왕의 마음에 부합되는 말씀을 전하면 좋은데 반대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하시니까 늘 힘든 거예요. 왜? 내가 핍박을 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왕에게 바른 직언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들도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세상 왕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음성 바른 말씀을 정의롭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이 현실이 정말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 아나돗 있는 고향에 가서 그 밭을 사라. 네 숙부 살롬의 그 아들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이제 절차를 다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은을 17세겔을 주고, 여기 보니까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사고 봉인하고 증서를 쓰고 그 다음에 증인을 세우고 그거를 하나님 밭을 사게 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닥동 이 전쟁터에 고향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밭을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무척대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 언약이라는 게 변함이 없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말씀 일정부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쫓아간 것 같이 우리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백성,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쟁통이고 나라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나토스의 고향에 밭을 은 17세기에 사는 이유는 너에게 경제 회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이 약속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매매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아니에요. 답답한데 하나님 미리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문서 작성은 뭐예요? 행정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의 엉망이 됐고 피폐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하고, 또 증인을 세우라는 것은 법치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증인을 세워서 밭을 사고 이를 모두 일련의 행사는 바로 행정과 법치가 바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밭을 경작하고 라는 말씀은 경영이 회복하는 거예요. 밭을 경작하는 뭐예요? 경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밭을 경작하고 땅을 메고 씨를 뿌리면 가을에 결실 맺어서 우리가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식량이 늘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집을 짓고, 집을 지으면 뭐예요? 건축 경기가 또 살아나는 거죠. 또 아이를 낳고, 여기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막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런 가정이 출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번성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성전에서 예배 감사제를 드린대요.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도 고향에 밭을 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에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쌓이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은 보이는 게 없어, 잡히는 거 없어,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이 밭을 사라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웃으며 일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감사의 기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언약을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2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전 600~7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주님이 오신 지가 2000년, 한 2600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사는 2025년도 오늘 12월 14일 오늘 대한민국 사는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버지 신선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는 죄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유다 백성들과 임금들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강했던 애굽을. 근데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거기 가면 너희들은 망한다. 바벨론에 가서 복종하고 거기 살아라.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어디 가면 우리가 살 것 같고 여기 가면 여기가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아가면 이 나라의 민족은 다시 이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넘어뜨리신 분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적용을 한번 나눠볼까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우리 준비하자. 오늘 제 제목이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준비하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샬롬, 평안과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 환란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하게 굳세게 세워서 전국까지 쓰시려고 대한민국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에레미야 32장 44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것이 지금 무너졌어요. 나라가 정말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외환고가 지금 뭐 외환 환율이 지금 엄청 높아지죠. 기업은 장사 안 된다고 다 문 닫지요. 대기업은 해외로 나가지요.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지금 진짜 피부가 느껴집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아직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국민들은 그래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자유를 달라고. 자유가 속박당하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나라가 무너질 때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이같이 절망강산이 여기 대한민국 이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 떠나서 행할 때 나라가 성하냐 쇠하느냐는 거기서 결정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에레미야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무슨 씨앗을 심었어? 고향에 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살아볼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인 줄 알고 밭을 산 거예요. 은 17색을 주고 그걸 각 문서로 쓰고 그거를 서로 다 봉인해서 항아리까지 나눠가지고 오래 보존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다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될까요? 첫 번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과는 내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민족이 1948년도 대한민국을 세워지면서부터 부강한 나라로 발전한 나라, 세계 경제대국 6.25 10위권에 있고 군사 대국이 6위권에 있는 이런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 영적이 회복되면 바로 모든 것이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회복을 돌이켜봐야 돼. 특히 우리 믿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철저하게 돌이키고 교단과 교파와 모든 총회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바로 세워야 되는 계기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웃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관계회복에서는 영적 하나님 수직적 관계요. 두 번째는 수평적 관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예수님을 충성하노라 하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나 잘 산다 나 이웃 몰라라 하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형제를 보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 누리면서 여행 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지고 이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아픔을 고통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관계회복에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 다 가르쳐줘. 너는 여태가 잘했는데 이런 거 부족하다. 이런 거에서 더 해라.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격려해주고 흙뜯는 것을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용기를 칭찬을 주고 이렇게 어려울 시대일수록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에레미야 제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러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대요. 아멘. 우린 말씀은 그냥 기과서를 그냥 좋은 성구로 흘려드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움직이는 능력이 다이나마이트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봐세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의 습관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기도하기 싫은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왜? 나라 민족이 어렵고 성도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 내가 기도할 책임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주님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모세를 터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철야가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는 노동보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는 싫을 죄를 범하지 말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또 제9시에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작정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기도로 올라갈 때 거기서 안진병인을 만나는 거예요. 항상 만났는데 기도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그랬잖아요. 그 안진병이가 주목해서 목사님을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봤는데 오늘 무엇을 주실 건가 하고 무엇을 내가 받을까 한가 봤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나를 주목하여 보는 것은 예수 그 안에 성령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목사님이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은과 금은 없어야 돼요. 통장에 돈 많으면 목회 어렵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오직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오늘도 이런 성령의 능력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은과 금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했는데 뭐예요? 사명자로서의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희 목사를 초창기 목회할 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득 슬로건이 크게 교회마다 우리 교회 성전이 있었어요. 전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랐어요. 우리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아멘. 우린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들은 인성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름이에요. 영적인 이름이 뭐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므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새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 자녀들이요. 옛날엔 죄의 종의 멍이를 메고 살았던 때인데 생명의 아들날을 우리 건져주셨어. 귀에 비친 하나님 생명의 나라를 옮겨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능력, 재림 오실 예수 그를 전하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명은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전권 대사를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자로서 사명을 분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신약의 연리권을 쓰신 정말 늦게 하나님 구원받았지만 누구보다도 정말 충성을 다했고 능력이 종으로 쓰임받던 사도 바울, 제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제 모델이 되는 사도 바울, 그분은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복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어야 되는 사람이 정상인데 저 사람 예수님 이름이 돌았대. 지가 도는 거예요. 지가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 돈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시니 주님은 이 땅에 3대 사역을 나누셨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그럼 우리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힘이지. 복음 전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기름 부음이 받지 않고는 복음 전파가 되질 않아요. 어디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핍박과 고난을 받아라도 목에 칼이 들어도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 하신 3대 사역을 이루어야 되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신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그분은 사명자로 오셨는데 무슨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말로 구하는 게 아니야. 뭘로 하냐? 십자가 형틀 참혹한 형틀에서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피값으로 그 사명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작은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부귀영화 공명을 따라가지 마세요. 누려왔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도 오늘 세월이 먹다 보니까 그 솔로몬이 그 잠언서 전도서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헛되고 헛돼요. 아무것도 헛된 거 있어요. 그 솔로몬같이 부귀영화 공명 누리고 많이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은 헛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에 순종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밭을 사는 행동이에요. 자, 아나도 고향에 있는 땅 밭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에레미야는 그것을 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렵지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전쟁통이에요. 그 밭을 사서 뭘 해요? 남의 나라 땅이 될 건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현실이 지금 나하고 생각과 너무 틀려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쫓아간 것 같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현실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1.1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언약 말씀 붙잡고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고 천국 가면 야 사랑하다 너 믿음 크도다. 내가 너희 믿음을 다 보았어. 염려하지 마. 그런 축복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삶이 무너져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 안보 어떤 분야도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 음성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둘 셋는 밭을 산 것 같이 여러분 오늘도 회복의 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무엇이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은 첫째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서 내 속에는 내 교만이 내 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살았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골방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이 첫 만났을 때 같이 콧물 눈물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단어를 수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초가 그거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오늘까지 이 민족을 이끌어 살아 중에 감사한데 저들이 너무 몰랐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들 기회를 주세요. 저들이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북한 2,500만 동파를 구원하여 정말 이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땅까지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에레미야가 아버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정말 회복하는 것 같이 어떤 회복? 밭을 살아가니까 경제가 회복되죠. 문서를 작성하니까 행정이 회복되죠. 정의를 세우니까 법치가 정상화되죠.
다들 경작하니까 기업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죠. 집을 지니까 건축경기가 살아나죠. 아이를 낳으니까 출산이 증가하죠. 예배하니까 신앙이 회복되죠. 웃고 일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다시 대한민국에 분명히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환난의 시대 오직 오늘 주신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나들 고향에 있는 밭을 사는 것은 뭔가 내가 기도로 아버지 기반을 수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고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반드시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마지막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감사합니다.